모든 렘넌트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바라고, 특히 수시, 실기 또 논술 봐야 되는 고3 렘넌트들 은혜 받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이제 토요일 주일 시험 보러 다녀야 될 친구들 많을 거예요. 고3 렘넌트들 힘 많이 얻으시고요. 영적인 힘 얻으시고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겠죠. 나중에 영상으로라도 꼭 같이 혼자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내 지혜가,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온몸의 건강이 다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게 영적인 힘을 얻었을 때 따라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면서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경제를 주실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만남도 허락하실 겁니다. 그걸 보고 오력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영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체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경제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인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힘이 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다가 오늘 오력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237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여기에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에스더예요. 물론 에스더가 살고 있을 당시에 237개 나라가 있지는 않았지.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237이라는 말은 숫자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나라 하나 새로 생기면 238로 업데이트해야 되고, 나라 하나 없어지거나 통일되거나 하면 236으로 갈아야 되고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상징적인 겁니다.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5천 미전도 종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숫자마다 다 달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5천 종족이 야만 종족, 원시 부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아예 한 번도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지 못했고 선교사의 발걸음이 닿지 못했고 그 종족의 언어로 된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어 본 적이 없는 현장이 한 100개 정도 되고, 그 외에 선교사가 한번 밟았다든지 그 부족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진 적은 있지만 영향력이 너무 적어서 거의 대부분의 종족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을 때, 그래서 학술적으로 기준을 복음화율 1% 미만인 나라 또는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5천 개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이나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부족, 종족. 그래서 이 5천 종족이라는 것이 237 나라와 함께 우리가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할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고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현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부족 현장, 종족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고 살릴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이걸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대, 구약 시대 에스더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주십니까? 300%로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렘넌트는 300%의 응답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사람으로 인도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얘기했잖아요. 지난주까지 고등 강단 서론에서 학원 복음화 때 주셨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푼 거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나를 살리는 24 복음 누리는 행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25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 바꾸고 시대 살리는 영원의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현장으로 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의 응답이 실제 우리에게 임하게 하면서 나에게 100%의 전문성을 주시고 100%의 현장성을 주시고 100%의 시스템을 주시겠다. 요 300%의 응답 가지고 실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300%를 어떻게 설명해야 알아듣기 쉬울까라고 고민했는데 이번 주에 저는 드디어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 장사하는 거구나. 장사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요리를 잘한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요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요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냐? 100%. 요리에 대해서 100%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요리를 잘하는 거는 틀림없는데 그 요리가 현장에 먹히는 요리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제 신학원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요리를 너무 잘해. 근데 그 요리가 취두부야. 취두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또 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한국 사람은 취두부를 봤을 때 아주 썩어 들어가는 그 냄새 때문에 고역을 앓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중국 같이 가봤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취두부 파는 곳을 꼭 여러분하고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런 냄새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거든. 진짜 독해.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야 되냐? 저쪽 그 왜 카메라 있는 데 정도까지, 저 카메라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냄새가 난다니까? 근데 진짜 오묘한 냄새가 으악 하면서 코를 막고 빠져나오고 탈출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돌아 나오고 나면 근데 다시 가고 싶은 거야. 그 냄새를 맡으러. 왜냐하면 어떻게 세상에 이따위 냄새가 있을 수 있지 너무 궁금해. 다시 가고 싶어. 그렇더라고. 근데 그게 또 맛있대. 코를 막고 먹으면 괜찮다는 거야. 근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두리안도 못 먹겠더라. 두리안도 도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제 티타임 잠깐 가지는데 필리핀 사역 갔을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야 두리안 파티다 이러면서 잔치하는데 나는 냄새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똥 냄새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맛있대. 사람마다 자기 진짜 잘하는 게 있잖아. 100%. 근데 현장에 맞아야 돼. 100%.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요리로 할 수 있다. 이 요리면 먹힌다. 그래서 현장성 100%, 전문성, 내가 떡볶이 100%. 근데 내가 하는 요리가 분명히 떡볶이 사람들이 좋아해. 한국의 떡볶이 하면 좋아하잖아. 100%. 근데 시스템이 없네. 같이 할 사람이 없어. 누가 돈을 댈 사람이 없어. 같이 마케팅 할 사람이 없어. 조직이 안 돼 있어.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나 혼자 하다가 그럼 문 닫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거 100% 이렇게 만들어져야 실제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예입니다. 예. 요리, 장사 요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100%가 만들어져 있어야 실제로 이제 시작하는 거지. 나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요 기도부터 하시면 된다니까요. 24, 25 영원을 누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하게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이것만 하자고 했죠. 777 다 못 외우는 사람 그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야. 요렇게 해서 300% 응답이 나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도전을 하도록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이렇게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의 기준이 뭐냐? 237 나라와 맞아지는 것입니다. 237을 살릴 수 있을 만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 안에 있는 TCK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렘넌트에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렘넌트의 성공의 목표 방향 여기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겠느냐? 이것과 맞으면 됩니다. 나는 237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나의 기도가 237과 어느 정도 성취는 맞아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점검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언약적인 한으로 주시는 것 있을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들을 여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그 속에 있는 엘리트와 렘넌트들을 살려내면서 서밋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237과 치유와 서밋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일으킵니다. 모든 일도 이것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든 만남도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있는데 300%의 응답이 올 만큼 증인이 되어 있다. 237 치유 서밋의 방향 잡고 세계복음화 실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복음화 하도록 내가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근데 나한테 문제가 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실제적인 계획이 들어있다고.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특별한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상세하게 그리면 좋겠는데 상세하게 그릴 만큼 여유는 없으니까 대강 그려봅시다.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대강 그릴게요. 대강.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거 이쪽이 너무 좁은데? 넓은데?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자, 이쪽이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 보여요? 보여요? 카메라에 잡히나? 그래서 여기가 지금의 터키 쪽이고 여기가 그리스 쪽이라고 합시다. 지도를 자세히 그리기 귀찮으니까. 자, 여기가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그래도 지도를 그리스처럼 그릴까? 이게 디테일 병이라니까. 네, 뭐 이래 가지고 그려봅시다. 네. 그러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동네가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이야. 근데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아수르 나라가 강력해지면서 여기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한 130년 지나가지고 여기 있던 바벨론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여기 요 동네를 다 정복합니다. 이게 바벨론 나라 땅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만큼 정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예요. 유다 나라 멸망했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야. 여기가 이 정도가 바벨론이거든. 여기로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응답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 바벨론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응답을 받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북쪽에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벨론 땅인데 성경에 메데라고 나와 있어요.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어. 요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거의 속국이 됩니다. 굉장히 큰 나라지만 요 시점에서는 바벨론의 기는 바벨론 밑에 있는 속국처럼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메데 나라의 왕자가 한 명 있었는데 왕자로 태어났는데 무당이 예언을 한 거야. 이 왕자는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무당 말 듣고 그럼 아이를 버립니다. 버렸는데 여러 가지 자세한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찌됐건 버렸는데 그 버린 아이가 여기 가가지고 여기 바사,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우리 성경에 지금 바사라고 나와 있고 역사책에는 우리가 주로 페르시아라고 배우는데 페르시아라고 하지 왜 바사라고 했냐 하면은 원어를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부르는 자기 나라 이름은 바르사입니다. 바르사.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라는 말은 그리스어를 영어식으로 발음을 한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겠죠.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왕자였던 사람이 쫓겨났다가 요 동네 왕이 됐어. 바사 나라의 왕이 됐어. 그리고 예언대로 메데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아버지 죽이고 여기까지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나라가 이런 거대한 나라가 돼요. 그리고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이 뻘짓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여기를 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사야 43장의 예언대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이런 거대한 제국이 됩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고레스라고 나와 있고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 칠 사람 아니면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듣고 넘기면 돼. 이거 쓸 필요도 없어. 아시겠어요? 관심 없는 사람 안 써도 돼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정복을 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니엘을 만나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1장 21절에 거기 나오죠. 다니엘을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이 사람들 돌아가게 해야 되겠구나.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 돌아가라.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가나안 땅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고레스 왕은 어떻게 됐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확실한 건 없는데 그리스의 역사가, 요 동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들어봤을 수도 있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기록하기에는 여기까지 전쟁하러 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까지 정복하러 간 거야. 고레스 왕이 너무 위대한 임금인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여기 애굽까지 다 장악했거든. 고레스 왕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간다. 갔는데 여기서 습격을 당해서 전사하고 시체는 토막토막 나고 이렇게 됐대. 아주 끔찍하게 죽었다는 거야. 고레스 임금이 갑자기 죽었어. 이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급하게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인 거야.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안 좋았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이 성전 재건 명령을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모함하는 말을 듣고. 에스라서에 보면 자세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근데 거의 좀 정신 이상자에 가까운 악한 사람이었어. 그 아들이 역사에는 캄비세스라고 나오고 우리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나오는데 아닥사스다가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고레스 왕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폐악질을 부리다가 말에서 전쟁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내전이 벌어진 거야. 복잡하죠? 요 내전 끝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요 다리오는 또 다릅니다. 아까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 그때 있었던 다리오하고 다른 사람이야. 역사책에는 이 사람이 다리우스 1세라고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과 있었던 다리오는 여기 메대 출신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요 다리오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다시 성전 지어라 이거 허락을 해준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복전쟁 더해가지고 아버지 원래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사위거든. 그래서 장인어른이 하지 못했었던 애굽 정복까지 다 합니다. 이집트까지 정복해요. 그러고 나니까 남은 동네가 어디냐, 여긴 거야. 그리스 정복하러 간다. 정복하러 갔어. 될 줄 알았어. 근데 아테네한테 깨진 거야. 그 전투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그리스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라톤에서 뛰어와가지고 전파하고 죽었다며. 그래서 마라톤 경기 지금 한다며. 그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오는 울분에 쌓인 채로 죽었어요. 위대한 임금인데 이 그리스한테 깨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상태로 죽었어.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 있고 우리 성경에 아하수에로라고 나와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지금 빌드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 몰라도 되는데 대강 흐름이 이렇다고. 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 이 자식들 복수할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원수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 그럼 그리스는 요거만 조그맣잖아요. 페르시아 나라 이만큼 크니까 그냥 단번에 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아버지 때 졌던 게 너무 빡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온 나라 군대를 다 끌고 가가지고 왕의 위엄을 보여주겠다. 페르시아 왕의 위엄, 샤한샤라고 하거든. 페르시아 왕은 왕중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중의 왕의 모델을 모범을 그림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모으고 여기 쳐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잔치를 엽니다. 즉위하자마자 3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즉위하고 나서 왕 되고 나서 3년 만에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이유는 뭐냐? 전쟁하려고. 여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지방 귀족들 다 모아가지고 니네 병사 내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 가문의 병사 다 갖고 와. 우리 전쟁해야 돼. 이거거든. 그러니까 민심을 좀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잔치를 크게 열고 총동원령을 내린 거야. 그 잔치를 하는데 잔치니까 술이 엄청 취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왕비 보고 나와서 술 좀 따르세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술 따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와스티라는 사람이에요. 왕비가 예쁘니까 자랑도 할 겸 해가지고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류 목사님은 이걸 보고 와스티가 술 취해가지고 자다가 못 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해석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아마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성경학자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거든. 굉장히 독창적인 해석인 건 틀림없다.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 당시에 이 동네 잔치가 남자 잔치, 여자 잔치 구분해서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고 있는 잔치에 여자가 가면 안 되는 거래. 법으로 그렇게 돼 있대. 나는 법을 어길 수 없다. 왕이라도 왕비라도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인드였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잔치가 아주 음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음란한 짓을 술 취해가지고 함부로 해서 나와서 막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와스티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숙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통 해석을 하더라고요. 진실은 저 너머에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우리 궁금한 것들이 있으니까 천국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 잔치를 벌여서 뭐 이래가지고 흥을 돋우려고 했는데 와스티 때문에, 아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와스티 때문에, 왕비 때문에 흥이 다 깨진 거야. 너 때문에 흥이 깨졌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빡친 거야. 그래서 왕비 폐위 이렇게 시킨 거야.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전쟁 나갑니다. 에라이 이러면서 막 왕비 너 나와 아웃 뭐 이러면서 전쟁 나갔습니다. 육군으로 해군으로 쳐들어갔는데 육군은 여기에서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전투에서 스파르타 군대 300명 하고 싸우고, 뭐 그게 그때 스파르타 300명하고 싸운 임금이 아하수에로 에스 남편이라고. 아직 에스도 안 만났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겨우 간신해가지고 아테네 이 300명 쓰러뜨리고 여기까지 가서 아테네 점령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이미 배 타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전쟁 벌어졌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이기고 페르시아가 깨져. 그걸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건 분명히 이기겠지 이러면서 그 바닷가에 옥좌를 갖다 놓고 이제 막 부채 붙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깨지거든. 이러니까 엄청 낙심에 빠진 겁니다. 이럴 수가, 부들부들 해가지고 전쟁에 지죠. 그러고 나니까 허무해진 거야. 공허해집니다. 사람이 멍해져.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보면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주 격정적이야. 이래가지고 막 간다 할 때는 우악 했다가 안 되네 이래가지고 푹 이렇게 꺼진 거야. 지금 이게 꺼진 상태가 됐어. 그래서 야 어떡하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 생각나냐면 와스티 생각나는 거야. 그때 안 보낼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야. 허무해지니까. 근데 그때 와스티를 잘라야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신하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신하들이 이 사람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 위험하겠지. 새로 왕비를 뽑으시지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럴까? 해서 뽑힙니다. 누구요? 그게 에스더라고요. 자, 복잡한 얘기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지금 세계 역사에서는 여기 있었던 요 전쟁들, 전투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살라미스 해전 이거 뭐 엄청 유명해. 세계 역사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수많은 전쟁, 그 수많은 전투, 그 수많은 내전들, 왕의 계승들, 누가 왕이 되느냐 했던 복잡한 싸움들 다 별로 안 중요해.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사건을 허락하셨냐고, 허용하셨냐고.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렘넌트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움직이게 돼야 되니까 이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진 거야. 아시겠어요?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계복음화 하라고. 두 번째, 이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시대 이후에 한 거의 몇십 년 지났거든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거 위에서 모든 게 벌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무엇을 전달합니까?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에스더 2장 10절.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돌아가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237 현장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마다 흩어진 자 사용하십니다.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237 현장과 강대국의 그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 사람이었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과 나는 이 페르시아 땅에서 계속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여기 수산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산궁이 있는데 여기에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 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 다니엘이 아마 세상 떠난 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가 세상 떠난 것이니까 최소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는데 대강 생각해 보면 BC 530년 정도라고 봅니다. 주님 오시기 전 530년 전.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는 언제냐면 BC 479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즉위 7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니엘 죽고 나서 갭이 어느 정도 돼요? 3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정도 갭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다니엘을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세운 제자들이 또 다음 세대 제자들을 일으킨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제자들이었단 말이야.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음 제자를 낳아서 언약의 패턴을 전달했는데 그 패턴을 전달받은 사람이 모르드게였고 에스더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요 제자로서 어떤 사람이었냐? 왕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 어제 또 중요한 공무원 선교대회 메시지 받고 했습니다만 300% 응답을 제대로 받은 공무원이었어.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일하면서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아하수에로 왕 암살 음모를 찾아내가지고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서 암살 음모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깊은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실력자였을 거야. 나중에 되면 총리 되거든. 총리할 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또 왕에게 엄청 충성하는 거야. 왕을 살려야 된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왜냐? 하나님이 왕과 왕궁 살려서 세계 살리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거 알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훈련시키고 양육한 딸 같은 사촌 동생이에요. 그게 에스더예요.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거든. 사촌 동생 에스더입니다. 나이 차가 얼마나 났는지 모르지만 딸처럼 키우고 세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왕비가 되게 된 겁니다. 아니 갑자기 어떤 일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왕비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벌어진 거야. 왕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 왕비가 되는 일이 갑자기 벌어졌겠냐? 왕비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왕비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
시대마다 복음 막으려고 온갖 발악을 다 했었다. 지금 시대도 사탄이 활동하고 공격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보낸다? 사탄이 하는 짓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너를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탄이 활동해서 역사하는 것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말 많이 하지 말고, 함부로 나서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진짜 사건이 벌어지죠.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4장 전체를 읽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아하수에로 임금이 왕비는 세웠지만 여전히 허무합니다. 정치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몰라, 나 정치 안 할 거야, 난 놀기만 할 거야,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간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사악한 사람이냐? 유다 백성들, 종족들을 다 죽입시다,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사람을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이겠다 하는 거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그것 외에도 일단 이 사람이 야심이 되게 많았어.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들 암살당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나중에 결국 암살당합니다. 역사에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합니다. 그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또 중요한 세계복음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나올 수 있겠죠. 하만이라는 사람도 아마 나름 그런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처럼 행동해. 왕이 있는데 왕처럼 행동해. 그러면 아주 교만하다는 거잖아. 야심이 많다는 거거든. 이 사람이 왕을 세우고 자기는 낮아지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당장 아부하고 당장 아첨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완전히 총명이 흐려진 거야. 뭐 하만 나한테 돈도 잘 갖다 바치고 좋네, 야 너 총리해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정치에 흥미를 잃고 유흥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유흥에 빠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마음껏 넘쳐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 왕이라고 해도 국가 재정이 있고 왕에게 주는 재정이 있는데 그것도 다 털어먹고 나면 돈이 없어. 유흥비 쓰십시오 하면서 갖다 바쳤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유다인을 죽입시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은 10,000달란트를 임금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거든. 뇌물 바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면 돈이 얼마나 비싼 거, 얼마 비싸냐? 거의 몇 조 원 레벨이야. 지금 돈으로 따지면, 단위로 따지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의 환심을 사서 총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자기가 왕자리 차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파악하고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모르드게야. 그러니까 하만이 갈 때마다, 하만이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왕에게 하는 것처럼 다 절을 하게 되었었어. 그걸 거절한 사람, 거부한 사람이 나온 거야. 모르드게는 이걸 거부한 겁니다. 난 절 안 한다. 나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 나는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 하만은 충성할 수 없다. 하만이 열받죠.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여라. 저 모르드게 진짜 킹 받으니까 없애야 된다. 모르드게 어느 종족 뭐냐? 유다인 다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계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남아있던 유다인들은 지금 살아남은 자 렘넌트예요. 모르드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300% 응답받고 요 땅을 살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은 돈이 꽤 많았을 거예요. 하만이 계산했을 때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허락받기 위해서 은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바치는데 그것 이상으로 자기가 해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돈 안 되면 했겠어요? 유다인은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합시다라고 명령을 내린, 그 제안을 한다니까. 아하수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해라, 이렇게 된 거야.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일거에 제거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실체는 뭡니까? 사탄의 전략이야.
그리스도께서 유다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야 되거든. 지금 한 400몇 년 남았어. 그지? 그러면 이걸 두고 지금 사탄은 뭘 하겠냐고 하면 여기서 유다인을 다 죽여버리면 그리스도 못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탄의 목표가 뭐예요? 복음 맞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만도 아수에로도 자기 속셈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뭐냐? 마귀가 하는 짓이었다고. 근데 마귀가 몰랐던 것이 있단 말이죠. 에스더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요 때를 위해서 이걸 전부 다 준비하셨다니까. 그래서 모르드게 이 법령이 나오죠. 그 해 12월 달 되면은 다 죽이겠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걸 결정했어. 이게 조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통곡하고 모르드게도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왕궁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외척이라든지 왕비라든지 첩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니까.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다 마찬가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왕궁 깊은 곳에 놔두고 바깥 소식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에스더는 이 사실을 몰라. 지금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통곡한다는 소리가 들린 거야. 자기 사촌 오빠니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야. 물론 여러분은 이 내용 다 아니까 제가 구구절절 설명충이 되지 않아도, 제가 스피드웨건이 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지만요. 그래서 모르드게 보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상황을 설명하면서 왕에게 가서 이것을 네가 얘기해가지고 유다인을 구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인해서 임금 앞에 허락받지 않고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암살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막아놓은 거야. 왕의 명령 없이 왕에게 갑자기 오는 사람, 면담 신청 안 하고 허락 안 받고 오는 사람은 죽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간다는 상황 자체가 못 가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때 실제로 어땠냐 하면은요, 결혼한 지 아수에로하고 결혼한 지가 한 5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처음에는 예뻐가지고 너무 좋았을 텐데 이쯤 되니까 좀 애정이 많이 식은 거야, 아수에로 입장에서. 그리고 옛날 왕들이잖아. 후궁들이 얼마나 많아. 이러니까 뭐 제1왕비 5년 전에 들어왔던 사람 그래 뭐 좀 그래 언젠가 한번 만나자 뭐 이런 마인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왕에게 나가기가 힘들어. 왕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게 오늘 에스더 4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 복음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니까. 아무도 그건 못 막는다. 그런데 너와 너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바로 이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에스더가 메시지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뭘 하죠? 부탁합니다. 3일 동안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 전달해가지고 다 같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해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집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영적 집중 속에서, 기도 집중 속에서 왕에게 나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생명을 걸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인 목숨을 구하는 싸움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와 전략을 무너뜨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잘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만이 꺾이고 하만이 죽임당하고 유다인은 구원을 받고 유다인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유다인 평소에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죽임당하는 역전의 역사가 벌어지죠. 유다인은 구원받고 승리를 얻었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완전 무너진 거죠. 이 승리의 역사가 페르시아 전체 지역에 다 전달된 겁니다. 온 나라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다 전달됐어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게 오늘 지금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뭐 적을 거는 많이 없는데 이미 뭐 본론 끝났기 때문에 이미 적은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이야기야, 그지? 이야기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고. 300% 응답 받을 만큼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승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사건, 일, 문제, 만남 다 올 거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언약 잡고 생명건 영적 싸움 하도록 영적 집중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느냐?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사건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역전입니다. 역전승, 역관광, 이게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게 불임절이었어요. 불임이라는 말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비 뽑는다라는 말입니다. 푸르, 제비 뽑다라는 말이에요. 불임, 제비 뽑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불임절, 제비 뽑아가지고 유다인 죽이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그게 뒤집어졌어.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됐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야.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거야. 멸망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이게 승리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불임절이거든. 역전된 거죠. 완전 역전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증인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체가, 우리 자체가 전부 불임절의 증인이거든요. 어떻게 불임절의 증인입니까?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됐거든.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불임절은 무슨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 바뀐 날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 불임절 체험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어요. 여러분 운명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내게 임한 복음, 내게 임한 역전, 내게 임한 불임절 누리는 증인 되세요. 내가 체험한 그 복음,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장의 불신자들 아직도 사망 운명 속에 있으니까 운명 바꾸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교인 전도 캠프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시간표 되었을 때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주 본 캠프 기간이니까 실제 캠프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운명 바꾸는 역사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어려움, 나에게 와 있는 모든 환경 다 뒤집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문의가 포럼했잖아요. 근데 증인될 거예요. 가정에, 가문에 혹시 지금 나는 불신자 가정이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집에 아직 제사 지낸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잘했어. 불임절 역사 일어나는 거야. 뒤집어 버리는 거야. 어떻게 사망으로 향하던 우리 집이 생명으로 뒤집어졌는가?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불임절 역사 일어났는데 문희 한 사람 때문에 가문에 불임절 일어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진다고. 와 있는 문제 심각한 거 있습니까? 와 있는 어려움 있습니까? 이번 주에 불임절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증거 주실 거예요. 사탄의 전략 완전 역전시키는 증인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내게 와 있는 모든 실패와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뒤집어 버리는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증거가 나올 거거든요. 그 증거를 작품화해라.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만들었잖아. 작품화를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역사를 전달하는 제자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고 현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모든 불신앙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말씀 성취가 시작될 겁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서 반드시 한 주간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불임절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불임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온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이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멸망의 운명 속에 잡혀있던 영혼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 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에게 300% 응답을 주사 이 시대 로마를 살리는 역사,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을 담아 예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사 세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기근들었어도 안디옥 교회에는 경제 기적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응답과 증거를 소중한 모든 렘넌트와 그 가정과 그 현장에 그 미래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불임절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서 캠프의 응답과 흐름 속에서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될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